손을 크게 두 번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누가 물은다면은 본인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가 주저하지 말고 확고하게 또박또박 중요한 그 사실과 사건을 내가 얘기할 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뭘까 싶으면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 지구 덩어리가 콩알 마는 건데, 우주 앞에서는 이 지구 덩어리 콩알 마는 곳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매맞아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신 사건, 또 그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왜 죽으셨냐, 그냥 죄 없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서 그 인류를 죄값에 형벌인 영영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려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을 뚜렷이 이해하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져 있는 그 사건이 최고 큰 사건입니다. 지구상에는 공부도 많이 하는 분도 많고 또 미모도 특출하고, 그리고 빌 게이트나 이런 돈 많은 분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 무심한 세월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경중이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 딱 도래할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다 할 경우에 그의 이 땅에서 누렸던 육신의 짤막한 영광이 무슨 그에게 답이 되겠고, 무슨 그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성경은 육신의 기간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했어요. 싫으면 70이고 장수하면은 한 80대 산다. 100여 년 안팎에 다 죽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랬어요. 주님, 저도 이제 어느 날 죽음이 올 텐데, 내가 죽을 때는 설교하다가 다 맞추고 집에 들어와서 몸을 닦고 나 잔다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모습으로 웃는 듯 평안히 죽어서 내 영혼의 주님을 배웠고, 껍데기 육신은 불에 태워서 그냥 불에다 뿌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죽게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냥 깨끗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막 희망이 생겨. 내가 이 땅에 왔다 갈 때에 주님 모르고 그렇게 죄중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갔다면 이 권오성이라는 인간의 존재감이 뭔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가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는, 이렇게 장기 목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계셨었는데 안 계셨어. 어저께 또 우리 권 집사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어요. 78세인가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다 그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어야 할 일이 뭐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죄를 사함받은 증거와 또 죄 사함받은 자에게 개가만 반드시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아서 내가 꼭
거듭을 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옛사람이었는데 그의 언행심사나 사는 그런 가치관이나 목적의식이 현세관이나 역사관이나 내세관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그는 종교인이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느 한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이 예수로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 사함받은 그 영혼에게만 반드시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본능, 성령의 그 본색, 성령의 본 기질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저의 말도 주님과 일치된 말도 있고, 또 삶의 모든 그의 계획도 주님의 프로그램에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딱 들어맞아 가는 거예요. 속되지 않아, 더럽지 않아요, 지저분하지 않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전혀 관심 없는 어느 탁월한 사람으로 되어서 가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신앙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다 즐기고 느끼고 또 시간 다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 갖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주님은 나의 인생에 가서 나 돈 벌게 해주시고 나 팔자고 치고 나 뭐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시녀처럼 나를 도와주는 무슨 모성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러냐? 주인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지,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종 됐다면 이건 주객전도, 마차가 소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소가 마차 앞에 있어야지. 절대 주님 만난 사람은 주종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요. 너는 종이냐? 예, 종은 종인데 이렇게 충성치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그럼 네 주인은 계시냐? 할 때에 주인이 없는 종이라고 이 권 목사가 괜히 껍석대다는 돈 죽으면 지옥이다. 말만 종이요, 권 목사는 종이요 한다면 주인이 계신 그분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종이 돼야지. 주인이 없는 종이 어디 있어요? 우린 영적으로 다 그래요. 다 사명 앞에는 종이요, 기업 앞에는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데는 자녀의 신분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여놓으신 그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시키는 그 사명 앞에는 다 종인데, 그럼 당신은 진짜 종이시라면은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일에 종으로 살고 있냐는 거지. 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만 이루는 게 종이지.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말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에 반듯하게 순종하며 사시다가 그날이 와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죽던 그날에 내 영혼의 주님 못 빚는다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에 그 작품이 깨지어서 가치가 없는 내 영혼이라면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할 때에 가슴이 철렁하죠. 신앙생활은 육신을 도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 전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저부터 우린 육신이 껍데기를 사랑하지 말고 나 자신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 다 육신은 껍데기고 영혼이 나 자신이 오니 육신 사랑하지 말고 예수가 죽어 피 흘려 구원해 놓고 성령으로 살려놓은 영혼을 나로 인식하시고 자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비우지만 이 옷이 육신이라면은
옷 속에 몸이 있죠. 그러면 옷은 육신이라면은 몸은 영혼이에요. 옷을 벗어놓으면은 이제 몸은 딴 데 가 있죠. 여러분 샤워할 때 옷 벗잖아. 옷 벗어놓으면 가만히 속에 옷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듯이 어느 날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냄새 고약하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껍데기인 이 옷 같은 육신을 살아가고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고 육신의 쾌락에 이렇게 저렇게 구상하는 즐거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는데 자기 영혼이 지금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에 대한 행복 없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은 죽은 영은 그런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영이 산 사람답게 육신을 사용해서 영혼의 때를 도모할지언정 육신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을 덥게 사랑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죠. 부모님 중에 부가 자식이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저도 안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놓고 네가 다 먹어, 다 즐겨라, 네가 임의로 그 에덴 동산에 살아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행복하게 사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3번만 크게 해봐요. 나는 예수로 행복하리라 하면 3번 저 램프 하나 깨지도록 한번 시작. 뭐 하나도 안 깨졌네. 뭘 금도 안 갔네. 그보다 3배 크게 나는 예수로 행복하리라. 시작. 나는 예수로 행복하리라. 나는 예수로 행복하리라. 나는 예수로 행복하리라. 그러니 힘이 있어야죠. 예수로 행복했던 인간인데 이 행복을 깨치는 놈이 누구냐? 그는 음부의 권세 준 마귀가 깨쳐놓은 거예요. 아, 마귀가 있대요? 당연히 있지. 귀신이 있대요? 당연히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의 성격 속에 들어와서 인격하면은 고약한 성격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성격이지만 아니야. 귀신이 속에서 막 고약한 짓 하는 거죠. 인격화 시켜가지고. 귀신은 들어오고 마귀는 공중에 권세지고 있고 주인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왔고 아담에게 또 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와가 먹고 남편 집으로 그 행복했던 환경이 한순간에 와르르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땀 흘리고 엉거귀가 앞에 서 있으므로 고생해야 되고 필경은 죽고 죽은 다음에 육신은 눕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보시지 놔두지 않고 불쌍히 보시고 살리러 오신 것이 그게 예수의 죽으심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영이 죽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산대요. 요한 1세 보면은 사는 방법이 달라 우리하고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면서 구원받아 놓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즐겨. 육신을 도모하고. 그게 죄가 아니야. 그건 재밌는 일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 별로 사랑이 안 가요. 왜? 그 사랑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더 커. 그래서 별로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짓이야.
뭐가 있길래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불타. 눈으로 보고 싶은 그 안목의 정욕이 불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막 잘하고 싶어서 어디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섬김이 아니라 자기가 굴림하고 싶고, 이런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이다. 마귀가 만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에서는 발을 빼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내 영혼의 주님의 일에 관심이 돼야 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 것이 내 영감으로 영안 속에서 보여야 되고, 이 땅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었다가 저 천당에 가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가자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래서 밖에 버리고, 또 너희는 빛이다. 너희를 동네에서 숨기지 못한다. 요즘을 조금만 말씀하고 싶어요. 내가 이미 철야 때도 말씀했지만 기독교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복음 주는 거야. 해봐요. 말씀, 복음 주는 거. 이렇게만 말씀이고 복음 주는 거요. 손 잘 봐야 돼요. 오호, 정신 안 차렸어요. 다시. 잘했어요. 이럴 때도 웃으면 좋잖아요. 사람이 웃는 것보다 더 이쁜 얼굴이 어디 있어요? 난 진짜 사람 보니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화장 진한 거 이쁜 게 아니야. 웃는 게 이쁘지. 화장 진하게 하고 안 웃어봐요. 겁나. 무서워. 쌀쌀 맞아 보여가지고. 근데 화장은 기초 화장, 그런 파운데이션 정도만 해놔도 그 웃음이 이렇게 펴있는 얼굴은 참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 보는 듯하죠. 웃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살며시 웃는 거. 너무 또 세게 웃지 말고. 그냥 길에서 말 들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은 소금은 맛을 마셔. 그 맛이 뭐냐? 이게 이제 성경대로 사는 기독교인은 이건 뭐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잃어버렸냐? 그 말은 네가 어디 성경대로 안 살았냐? 그럼 너는 아무 가치 없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을 짓지만 비가 오면 창수가 난다.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창수가 나도 집이 안 무너지는 것은 주초를 반석에다 놓은 연고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아멘이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짓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콜콜 할 때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집은 그 창수에 모래가 씻겨 내려가서 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사람은 살아왔지만 심판 때는 너는 멸망의 도구가 되고 만다. 두려운소리.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기독교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비유가 사자로 비유했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찾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했는데요. 자, 전 세계의 마귀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봅시다. 전 세계에 신기하게 지금 동일합니다. 예배는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대적할 텐데, 대적할 힘이 있냐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않고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무엇을 구할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는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주님이 내가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인은 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는 집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한 달, 두 달, 석 달 교회 안 나 기도 안 해서 무슨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같이 두 달이면 삼킬째를 찾는 이 마귀의 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믿음 다 싹 뺏기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마귀의 엄청난 역사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때 살고 싶거든. 집에 계시든 교회에 쓰든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왜? 기도 외에는 마귀와 귀신을 제할 만한 능력을 받는 코스가 없다. 그럼 어떻게 기도 안 하고서 능력 받겠습니까? 주님도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데 왜 인간이 아니 본능적으로 죄덩어리인데 죄성과 악성과 오만성, 교만성, 거만성이 확찬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 간교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겠는가? 그냥 서서히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장담은 아니지만은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두 달만 기도합시다. 두 달 후에 그래 석 달만 이제 예배 보시오. 한들 예배의 힘은 다 상실될 거예요. 안 돼요.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마귀는 엄청난 역사로 기독교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지. 교회에서도 기도해야지. 왜? 영혼의 살려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졌어요. 지금 어떤 일 만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 한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4절 올라가 봐요. 이미 예수 믿어서 한 번 비춤 얻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었어요. 기독교는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을 보았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예배를 패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패해졌어. 말씀 안 들어. 기도 안 하게 돼요. 이제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서서히 눌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이 부서져. 그래서 믿음 없는 육신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말은 장로지, 말은 권사지, 말은 집사지. 그래 좋아, 말은 목사죠. 교회를 다녀도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고 찬송 불러도 주님에 대한 그 은혜, 나의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행복 아니요. 교회에 왔다 가면 그만이고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당신은 심령으로서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돌아오기가 쉽다고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떨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래요. 노후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죽으신 거야. 네 영혼 살려보시려고. 타락한 영혼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할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아픔을 겪으시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는 나 팔자고 초지해야 되고 나는 그 앞에서 나더러 가는 길이 있어.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신스럽게 못한다. 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헛되게 받았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욕을 보인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섭게 반항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둘 때 뭘 써야 돼요? 그러면 식당도 써야 되나? 그러면 저 영화관도 써야 되나? 모든 모임에 다 가서 열재나? 왜 유독 교회만 그렇게 뭘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사랑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나? 아니요. 어쨌든 핍박은 교회에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딱딱딱딱딱딱딱딱 다 들었어요. 입 딱 막혀놓고 우리는 근사하게 예배 보는 거예요. 왜? 예배는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바리케이트 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영혼의 신세, 서글프고도 가련한 주님께 버림받은 내 영혼 어디 갈 것인가? 그게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적당한 음성이지만 간구는 주여 주여 하고 간구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그냥 유니온적 기도를 같이 발렛에 맞추어라. 그리고 시간이 없어 아무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서 항상 집에 있으나 또 길을 가나 교회에 있으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너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진리와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 다 네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19절에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 또 있다면은 내가 내게 말씀을 주어서 어디 가도 입을 열어서 예수 구원,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나 위해 기도해 달라고. 너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힘써서 기도해야 돼. 무시로. 그래서 충만해서 진리 앞에 서고 또 내게도 기도해줘. 바울에게도 어떻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지금 가도록 내 입에다 말씀을 물려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신앙생활의 진리 안에 사는 거와 또 나가서 예수 복음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꼭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을 발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됨을 알기 때문에 더 나가서 빛을 발해서 누가 등불에 등잔에 불을 켜서 말 밑에 넣겠느냐? 등경 위에 놓아서 사방을 비추게 하듯이 왜 예수의 복음을 왜 가지고만 있느냐?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 천당 가려면 진리로 반드시 살아서 주여 주의 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종교인 말고 포도나무에 붙들어 가지라면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이게 안 되는데도 왜 기독교이라고 고집하는 거야? 응? 왜 아니면서도 기도하고 온고집을 피우고 우기다가니 죽어 지옥 갈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활하셔서도 첫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첫 번째 말씀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리오시기 직전에도 움직이지 마. 성령이 올 거야.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이 오면은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는 부활했어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하늘로 가시기 직전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외치셨고, 가신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몸이 들여서 그 일에 동력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을 알아지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일과 나는 관심이 없을까? 그러고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리 써 있어?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를 지시로 한 종교인이겠지. 바리새인들 같이, 사두개인들 같이 죽어서 지옥 간 이 휘칠한 무덤 같은더라, 임박한 심판, 어찌편 그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섬겼다는 거야. 그 중에 대표는 사울이었어.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이놈들이 어디 하나님 모독했다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분이 많다는 걸 듣고서 저 제사장님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살기 등등히 가다가 다메섹 도장에서 빚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더니 아나니 안수 받고 성령 받더니 확 뒤집어서 그때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잖아요. 그가 예수 안 믿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사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맹령했던 사울,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구나.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였구나. 그는 그 즉시로 유태인을 감동시키면서 그는 1차, 2차, 3차 선교하시다가 4차 때에 로마의 북부의 어떤 공원에서 돌 기둥에다 목을 벨 때에 칼을 쳤는데 머리가 덜렁덜렁 3번 뛰면서 순교당하시면서 그는 마감을 증거했고 마감을 하셨고, 그의 증언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 우리도 듣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만 잃어버리면 밟힌다. 버려서. 기독교인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누가 등잔을 켜서 발밑을 느끼느냐, 사방을 비추듯이 우리 누굴 만나도 예수 구원을 외치다가 주님 오시면 그분께 올라가는 것이고, 일할 만큼 그분께 상 받는 것인데 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은 벌써 10만 명에 도달했어요. 그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만 들어가면요, 아프리카는 거의 더 대안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조금만 기도하고 용감에 깨있는 사람들은 벌써 눈치를 채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깨어있는 게 우리의 지혜지. 이제 좀 마음을 겸손히 여세요. 이러고 살지 말고 옷깃을 단정히 여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게 사시고 온유하게 사세요. 육신을 도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얼마나 산다고. 시편 90편 읽고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시간이 얼마겠느냐? 70이다. 조금 더 건강 관리 잘했냐? 그럼 80대다. 근데 연수의 자랑이 뭔지 아냐? 수고고 아주 참 슬픔이 많은, 고생만 많이 했다. 그런데도 그 기간은 신속히 지나가더라. 여러분, 영혼의 때는 끝이 없는 영혼의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었어요. 흙은 흙으로 가는 거야. 영은 영원한 세계. 그게 천당이냐 지옥이냐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가면은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내가 거할 초소를 만들 만큼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 집이 저 처소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나 주님을 뵙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허망한 꿈을 깨치세요. 헛된 수고에 땀 흘리지 마세요. 배부르지 못하는 일에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느 나라라는 난 말 못하지만은 시대를 보면은 너희가 징조를 보면 알지 않겠냐는 거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후퇴거나 밀려가다가니 한번 타락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 큰일 납니다. 집에 계시던, 내가 지금 스크린 보고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던, 교회 와서 예배 보시던 큰빛 가족은 무시로 기도를 쉬지 마셔서 성령의 지지를 받고 사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전투, 귀신의 세력을 다스리고 믿음이 깨끗하게 발큼하게 빛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사람은 우리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부활하여서 휴거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텐데,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만 남았다는 거, 저는 그걸 절대 믿고 살아요. 오늘 밤일지도 몰라.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다가 걸리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면은 신앙은 후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히 잡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 잘 믿다가 정말 오셨다 가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천국서 영원히 사시는 행복하신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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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랍니다. 정말 내가 소금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이끄실 뿐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예수에 사는 것도 성령의 권세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힘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신 그분이 40일 후에 올라가시면서 또 말씀했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하면 다시 보내마.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 사람 되고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손 먼저 뜨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나 7년에 구하고 주위에 살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신부의 신앙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